여러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이고 조각가인 이탈리아의 유명한 미켈란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켈란첼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만든 조각품이나 그림들은 다이상, 최후의 심판,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 같은 것은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보톨도 지오바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미켈란첼로가 그의 문화생으로 등록된 날 스승 지오바니는 그의 제자 미켈란첼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스승이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스승은 이 미켈란첼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는 술집이었어요.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품을 사용했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를 성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당 입구에 세워진 똑같은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승 지오바니는 제자인 미켈란첼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술집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성당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하나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그 쾌락과 흥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첼로가 3번이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다. 스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에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새겨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 이사야 43장 7절을 여러분 요약해서 간단히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재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이 주님의 의를 덧입고 그리고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한 이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익숙히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저자 마가는 오늘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자칫 예수님의 성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갓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뛰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아들은 아직 뛸 나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라고 저주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무화과 나무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무 배고파서 홧김에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주님이 이성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화과의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풍토와 기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은 지중해와 연접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월까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5번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간을 바로 건기라고 해요. 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기간을 우기로 나눕니다. 겨울로 나누죠. 6개월이 여름이고 6개월이 겨울인 거예요.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마한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습니다. 이 첫 열매인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4번 맺는 무화과 열매를 티에나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11장의 1절에 두 마을이 나와요. 여러분 11장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벳바게라는 이 지명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베드 이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히브리어 두 번째 글자가 베드 집입니다. 첫 번째 글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합해서 베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8장이 뭐래요? 하나님의 집 베델. 오늘 이 벳바게는 이 베트라는 단어하고 파겟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 아까 파겟이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여러분 있는 첫 열매 무화과를 파겟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어떤 마을이에요?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다니는 여러분 베드라는 단어하고 바로 아까 티에나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벳바게 다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벳바게에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12절에 보면 베다니에. 그러니까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마을로 와서 무화과를 저주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머예요. 오늘 히브리어에 근거해서 다시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여러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이때 열매는 파게. 여러분 첫 번째 무화과 열매예요. 있을까 해서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으신 것은 때가 6월절쯤이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어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신데 어떻게 저주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화과 한문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면 뭐예요? 없을 무자 꽃화자. 그래 무화과는 어떤 특징이 있냐? 꽃이 없는 이런 열매예요.
그 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무화과 열매 속에 들어있죠. 꽃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의 특징은 뭐냐? 잎이 나면 곧바로 같이 동시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파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한 시청과 교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울러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이 미러클이라는 이 단어,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는 여러분 성경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해요. 이 기적에 어떤 주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390일 동안 계속 왼쪽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죄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를 알리기 위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루는 1년을 가리켜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390년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명령합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다 칭칭 갖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칭칭 감긴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민족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행동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자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20절,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발견하고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은 이 나무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지음받은 그 본래 그 나무의 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여러분 파도와 바람이 여러분 복종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시다.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성전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마가복음에 그 악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을 때 귀신이 복종해요. 바로 예수님은 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간에 멈추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시체도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 있는 이분은 창조자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창조자요, 자신이 만든 것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요, 섭리하시는 자요, 여러분 심판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예수님은 창조자요, 심판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내용 없는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 유대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의 본질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 나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1절을 간단히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목적을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관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잎사귀만 무성한다면, 형식에만 치우치고 내용이나 본질이 없다면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예요.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용이 없고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예배당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지금 형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또 에베소서 5장 여러분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별로 멋지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땔감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재료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신앙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오래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이제 죽으러 가시면서 요한복음 15장이 뭐라 그래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밖에 던져서 모아서 불에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도 열매가 없으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또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열매를 그렇다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셔서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11장 22절, 23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를 믿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 Do you believe in God? 그렇습니다. 이 believe in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는 제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염려도, 내 걱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도 바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력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활력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코로나에 오기 전에는 열심히 예배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도 사라져버려서 대부분이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예.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게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막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말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절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어요. 계속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라도 그 사람이 내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용서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물을 드리다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헌물을, 애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애분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또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군가 맺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 삶에 활력이 넘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내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라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 너로부터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 다 새롭게 태어납시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합시다.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